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 연결 생각해 보면 배에서 생수가 나게 하리라,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 그리고 내 안에서 물이 나오게 될 것이다 하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를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 그 물을 나에게 달라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어떤 물질적인 그런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니고데모도 마찬가지로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느냐라고, 다시 태어남, 위로부터 태어남이 아니라 다시 태어남으로 이제 이해했던 것을 우리가 읽었어요. 이렇게 여인과 니고데모는 계속해서 현실 세계에서 보이는 물질 세계로만 한정해서 생각하는 경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지금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이 아니라 지금 이 목마름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탁월한 이제 질문인 거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셨을 때에 그의 이미 이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 상태와 감정을,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미 꿰뚫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아주 명확하게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여자가 대답하기를 나에게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죠. 남편이 없다라고 한 말은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장면에서 여자의 어떤 수치스러움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 수치에 대한 이야기를 2장에서부터 계속 이끌고 오고 있는데, 이 여자가 지금 왜 수치스러운 상태냐, 남편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의 사람들은 14세 16세가 되면 이미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상태에서 이제 아주 사소한 것들로도 이혼을 당할 수 있었어요. 물론 큰 문제, 예를 들면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한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이혼 당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겠지만, 고대의 랍비들의 문헌을 살펴보면은 뭐 이제 여자가 박색해서, 그리고 또 요리를 잘 하지 못해서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다라는 것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에 내가 함부로 이혼하지 못한다면은 내가 결혼할 이유가 무엇입니까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였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혼은 굉장히 흔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지금 이혼을 한두 번 당한 게 아니라 이 5번이나 이혼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거나 아니면 어떤 치명적인, 또 여러 남자가 거부할 만큼의 굉장히 문제가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수치스러움을 지금 예수님께서 아주 단번에 파악하시고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여인이 이 수치스러움이 드러났을 때에, 까발려졌을 때에 충격과 어떤 그런 두려움, 부끄러움, 수치스러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물밀듯이 닥쳐왔을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 여자가 이제 말하기를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입니다. 나의 상태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다니 정말 예언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질문 자체를 변경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그러니까 자기의 수치스러움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 있는 분이 예언자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알겠는데, 이 부끄러움에 대해서 감추기 위해서 전략을 바꿀 수 있는 거죠. 훨씬 더 논쟁적인 질문을 던짐으로 인해서 나의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어떻게든지 무마시켜 보려는 그런 방식의 대화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가장 논쟁적인 주제를 완벽하게 무력화시키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전의 질서가 지금 실패했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산에서,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곳에서는 이제 단과 베델에서 예배를 했으니까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예루살렘에서만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에서는 이제 이 예배가 온전히 드려졌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유지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질서는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고 새로운 질서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질서가 오는 장면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일 것이고 우리는 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대 사람이라고 한다면 구원이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을 선긋기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구원이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인데 구원이 유대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갔다. 그 구원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결론 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구원이 유대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아닌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는 것은 유대인에게 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되게 아는 사람, 참된 알을 가지고 있는 소유한 사람은 참된 예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알지 못함에서 알무로 나아가는, 우리가 이 전의 본문들에서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증인의 자격을 가지려면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를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23절, 24절 말씀만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 참되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이제 명시적인 때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전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바로 그때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새로운 예배가 드려지는 그때가 지금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점은 이제 새로운 지금인데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이제 참되게 예배드리는 것이고 참된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죠. 근데 이 아버지께서 찾으시는데 아버지는 영이세요. 아버지는 영이심과 동시에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를 찾으시냐 하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이시고 찾으시는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드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니고데모에게 말했던 물과 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그리고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한 생명수와 새로운 예배가 가능해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을 정리해 보면 결국 거듭난 사람들이 새로운 질서에 편입되어서 새로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 이 새로운 예배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영과 진리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이 영과 진리를 어떤 방법론적인 것으로, 어떤 경험해야 되는 도구적인 것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니고데모와 이 여인의 잘못을 그대로 답습하는 게 될 거예요. 오히려 이 영과 진리를 이런 식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께서는 찾으시는 분이시죠. 여기에서 영이 이제 성령님, 그리고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해온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격적인 변화라고 보았을 때에 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동참하셔서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23절, 24절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적극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적으로 보여지는 장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어떤 방법론적으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무언가를 해내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깊숙이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질서 안에 편입된 거듭난 새로 태어난 위로부터 태어난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예배하는 그 예배가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을 초월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지금 바로 그때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을 어떤 방법론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자가 예수께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에게 말하고 있는 바로 내가 그다. 내가 그다라고 하는 말은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라고 하셨을 때의 그 표현과 상통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내가 그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고 이 영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등장하시는 이 순간 여자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경악성이 터져 나올 만한 알게 된 순간을 우리가 포착을 한다면 이분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 바로 이런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여인처럼 모종의 이유, 때로 수많은 이유들로 세상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뜨거운 한낮 빛으로 나온 이 여인 같은 우리에게 물과 영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친절히 설명하시고 그 구원이 전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 적극적으로 행동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시고는 그 위로부터 다시 태어남을 줄 수 있는 당사자가 바로 예수님 당신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물과 영의 정체를 이해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저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수치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자신도 수치스러움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일 본문에서 제자들이 여자와 말씀 나누시는 장면을 보고 놀랐다라고 하는 장면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예수님과 같은 분이 수치스러운 여자와 제자들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대화하는 그 장면 자체가 굉장히 이 충격적인 장면일 수 있죠. 수치스러운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평가를 개의치 않으시고 이 여자에게, 이 여인에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수치스러운 존재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분께 참 죄송한 일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구원을, 그 생명을 삼위 하나님의 전격적이고 적극적인 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런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질서에 편입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이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그분을 예배합니다.
이 전적인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단순한 순종이 반응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자유로운 그런 새로운 질서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수치스러운 여인처럼 부끄럽고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으로 적극적으로 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심을 다시 한번 감사와 기쁨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새로운 질서 안에서 새로운 참된 예배가 가능해진 삶에서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목마름이 해소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붙드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